통해서 보면은 도덕과 양심을 상실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뉴스는 보면은 사건 사고들을 보도하는 그 가운데 보면은 사기를 친 일들, 또 폭력을 일으킨 사건들, 또 부정과 부패의 그런 사건들이 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도되어집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차마 우리가 입에 담기조차도 민망할 만한 그런 끔찍한 일들도 참 많이 벌어집니다. 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으뜸인 인간이 짐승만도 못한 일들을 벌이는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일어날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원인은 우리에게 죄가 찾아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이 유혹, 죄의 유혹들, 죄로 인해서 벌어지는 그 사건들이 오늘날 팽배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이 사건들,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그 사건들의 시작점, 출발점이 어디서부터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9절 말씀에 두 그루의 나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에덴 동산에 나무가 있는데 그 중에 특별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나무가 있고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는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생명나무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나무,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는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17절 말씀을 보면은 1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생명나무와 죽음의 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이 생명나무와 그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자유롭게 먹고 하나님과 그 동산에서 거닐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이 죽음의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 죄가 찾아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찾아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에 처음부터 생명나무는 두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죽음의 나무는 만들지 않으셨으면 될 텐데 왜 만드셨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책임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지 않냐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까지도 자유롭게 살아갈 텐데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선악의 나무를 두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의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할 거냐? 죄와 사망의 길을 선택할 거냐? 우리 앞에 생명나무의 길이 있고 죽음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나아가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가운데 귀한 지혜를 얻고 진리를 깨닫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기 직전에 신명기 30장
30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으니 너와 너희 자손들은 택하라. 그러면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생명과 복을 택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따라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아름답지 못합니다. 어쩌면 피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능동적이지 않고 늘 비동적이고, 그죠? 적극적이지 않고 늘 소극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자유의지가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출발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 선택이라고 하는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전에 TV 광고 중에 그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가전제품 선전인데요. 한번 잘 선택하면 10년 동안 잘 쓸 수 있다는 거죠.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십니까? 오늘날 아담과 하와 이후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지만은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새롭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느냐, 저주와 사망의 길로 나아가느냐, 그 길을 우리 앞에 놓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시냐는 거죠. 늘 우리가 선택하며 아침에 눈 뜨고 또한 밤에 잠자리 드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크고 작은 선택을 하는데, 선택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만이 우리는 생명의 길, 생명의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한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음을 감사하며 복된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그런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에 대한 책임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유의지를 주심과 함께 자유의지에 대한 책임 또한 우리가 갖도록 책임감을 또한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17절 말씀의 초점은 뭐냐면은 우리 인간에게는 금지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다 자유가 아니라 자유를 주셨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 100가지 자유를 주셨으면은 99가지는 자유롭게 하되 단 한 가지만큼은 금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에게 주신 그 고귀한 자유의 모습 가운데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다 자유를 주시지 않고 인간의 자유 가운데 한계가 있고 또한 인간의 자유 가운데 경계가 있느냐? 그것은 그 금하는 그 한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우리가 저주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정을 파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열매를
아, 저 나무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나무야. 나는 먹어서는 안 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자유로운 인간이지만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이 안에서 복되고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깊은 진리를 깨달았을 거라는 거죠. 그만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축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는 것이기에 축복이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피조물 가운데 그 진리를, 그 감사를, 그 은혜를 깨닫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뭡니까? 먹을 게 없어서? 궁핍해서? 줄이고 목말라서? 그게 아니죠. 앞서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과일 열매를 100가지를 뒀다면 99가지는 자유롭게 먹게 하셨습니다. 단 한 가지만.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이 물론 사단의 유혹에 빠진 거지만 인간의 욕심이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결국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이 아담과 하와의 욕심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까지 내 것인 양 손대는 그런 오늘날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우리가 차지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 인간의 이기심, 인간의 교만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있다는 거죠. 그 욕심이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고 인간이 인간 되게 하지 못하는 죄의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 정령 죽으리라는 말은 우리의 육신적인 죽음 단절뿐만 아니라 영적인 단절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영혼의 죽음을 통해서 피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자유를 남용함으로 인하여서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 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다 막아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죄를 범하고 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끔 천사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어요. 왜 죄를 짓고 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정령 죽게 된 인간이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로 하여금 그것을 지키게 했느냐? 신학자들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인간은 죄 가운데 살면서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 빠져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 못하고 죄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비참한 삶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천사로 하여금 지키며 선악과로 인해서 죄 가운데 빠진 인간들이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는 것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 그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죄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영원히 죄 가운데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또한 아버지의 놀라운 긍휼과 또 하나님의 넓은 마음,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담겨져 있음을 또한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영원히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요, 천국을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는 천국에는 생명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어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안에서 누렸던 그 축복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음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며 주님과 함께 거닐 수 있는 축복이 있음을 계시록에서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육신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천국에 이르러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한 죄를 우리가 져야 되는데, 우리가 범한 죄를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죄를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나무를 주셨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있었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은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새로운 나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또한 주님의 그 보혈의 십자가를 통해서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생명나무를 다시금 누릴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다는 것이 복음이요, 진리요, 축복이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아담과 하와 앞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생명의 길이 놓여있고 죄와 사망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봄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생명의 길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 있는 인생을 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이 생명의 길을 아직도 찾지 못하고 어둠과 두려움과 죄와 사망의 공포에서 헤매이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 이후 지금까지도 정령 죽으리라에 속해 있는 이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우리가 발견한 이 생명나무, 새 생명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함께 바라보며 저들 또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와 같이 생명수강이 흐르고 생명샘이 넘치며 생명나무를 함께 먹고 즐길 수 있는 그 복된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우리 모두가 함께 복된 길로 나아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의 삶, 또한 복된 삶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